사도 바울이 율법, 할례 이 문제 가지고 5장 12절까지 쭉 얘기했거든요. 정말 끈질긴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야, 사도 바울 정말 끈질기구나.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 나왔죠.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 하나 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은혜 시대에 사니까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 시대 사니까 예수에게 매어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말 끈질기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벗어나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시대로 돌아왔으니까 은혜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은혜대로 살아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쭉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3절까지지만 내일 모레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볼 거는 16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육체의 일들이 있고 은혜에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내용 안에서. 자, 그럼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죠.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도록. 이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앞에서 다 설명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미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존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요? 앞에서요.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5장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 이미 종이죠. 율법의 종, 사탄의 종.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율법에서 끌어당겨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은 율법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되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공짜로 받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그래서 신학적 용어 중에 값싼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쓰는 용어 중에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값싼 은혜예요. 진짜 값이 싼 정도가 아니라 값이 없어요. 값 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아무런 우리의 공로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값 없이 받았어요. 정말 값 없이 받아서 그냥 값싼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값싼 은혜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이 은혜는 우리가 무얼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받을 수 없는 건데 그걸 공짜로 받았단 말이죠. 정말 귀한 거. 그래서 매여있던 존재에서 자유의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매여있으면 안 된다고요. 율법에 매여있으면 안 되고요. 전통에 매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등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본 것처럼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어제도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할례와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할례자여야 된다 줄 세운 적이 없어요. 무할례자여야 된다 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에다 줄 세우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은 관심이 없는 건데 우리만 그러는 게 있죠. 당대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대요. 주님은 관심 없는데, 예수님은 관심 없는 할례를 가지고서 맨날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막 뭔가를 해가지고 와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랑 같이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단 한 번도 부교육자들한테 제 생일을 챙기라고 한 적도 없고 생일에 뭐 가져와 봐야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고서 다 그냥 하지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서 우리 목사님 생신인데 갖다 드립시다 해서 가져오면 저는 관심도 없는데 가져오면 제가 막 좋아해요? 비싼 거 사오면 제가 막 좋아해요? 야, 니네 돈도 없는데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냐? 내가 언제 그걸 가져오라 그러대? 달라 그러대? 여러분, 관심 없는 건데 그거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할례를 하나, 할례를 안 하나 다 내 새끼라 그러는데 굳이 할례를 해서 주님 앞에 야 주님 앞에 갈 때는 할례를 해야 돼. 그래서 가져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관심도 없는 건데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매여 있지 말래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할례에 매여 있지 말고 전통에 매여 있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유함으로.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매여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인류 최고의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웃기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런 얘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막 방탕하고 방종하고 막 사람들 뭐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가 없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면 그 자유를 가지고서 막 방탕하게 살아요? 엄청나게 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뭐 사람 등쳐먹고 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요? 술에 빠져 있고 뭐 도박에 빠져 있고 여자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거에 다 빠져 있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을 잘 새겨들어야죠.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근데 그 말 속에는 굉장한 게 들어있죠. 주 예수를 믿고 나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 자유인이 알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게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구원의 감격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하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누고 낮아지고 먼저 희생하고 구원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너 예수님처럼 살아. 그리고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막 그러고 있으면요. 인간의 마음으로 하면 지쳐가지고 금방 떨어져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면 괜찮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거는 일정 부분 죄를 안 져요.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거들떠도 안 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로 죄를 짓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게 구역질 나잖아요. 그런 걸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고 거기에 있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친구들 만나도 막 누구 비방하고, 제가 친구들 잘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친구들 중에서 꼭 만나면은 교회 욕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꼭 얘기해요.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니네 교인들 욕하면 되겠냐? 응? 니네 뭐 당회 욕하면 되겠냐? 맨날 속에서 열불나고 그래요. 듣기도 싫어요. 아니 자기가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돼요.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좋다. 맨날 그래요.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네, 맨날 그래요. 진짜로 하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런 얘기 듣는 것만 해도 구역질 나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요,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전화 오면은요, 차단 딱 해요. 이 발신자 차단, 이 수신자 차단 딱 해요. 전화도 안 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제 기준에 목회 열심히 하고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요. 아니면 속이 뒤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의 은혜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이제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13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라 그랬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에도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전통에도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세상적 가치관에도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영으로 자유함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미 다 얘기됐죠. 자유 주었으니까 뭐 방탕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 주었으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생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자유를 주셨으니까 주님이 야, 너 자유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너 막 가가지고 뭐 별짓 다 해. 그게 아니고요. 자유를 딱 줬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해. 그럴 필요가 없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맨 마지막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자유함을 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되게 종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종은 과거 시대의 종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제 옛날에 그 미국에서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2002년인가 나왔어요. 2005년. 그 다음에 2007년. 두 개가 이제 미국 드라마가 나왔는데, 로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2005년에 한번 나오고, 이제 시리즈 1. 그 다음에 2007년에 시리즈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1 밖에는 못 봤는데, 제가 지금도 그 드라마를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 로마, 그게 뭐냐면, 이제 시리즈 1이 2005년에 나온 시리즈 1, 로마 1이 그 1차 삼두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세 개다 그 말이죠. 삼두. 그래서 이제 줄리어스 시저를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시저를 비롯한 세 명이 로마를 같이 이제 공동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저하고 나머지 두 사람하고 싸우다가 다들 이제 죽고 시저가 정권을 잡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로마에 이제 황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로마는 원래 황제 국가가 아니고요, 공화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는데, 시저는 황제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나는 황제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부하죠. 그래서 제1인자 뭐 이런 거 봤죠. 그래서 시저가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이름에서 시저를 받아요. 시저 이름을 다 따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황제들은 시저를 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그 가이사가 시저거든요. 시저를 이제 번역을 하니까 한국말로 가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얘기할 때는 시저가 돼요. 줄리어스 시저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1이고 로마 2는 2차 삼두 정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세 명이 이제 삼두 정치를 하다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아서 그때부터 황제가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받은 호칭이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황제에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붙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로마 1이 진짜 재밌는데, 그 1편 보면서 참, 야, 잘 만들었다 했는데, 그 1편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1편의 제1화. 그거는 뭐냐? 로마의 군대가, 줄리어스 시저의 군대가 프랑스 원정을 갔다가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는데 길을 쫙 행군하는데, 시골길을 행군하는데, 여자 한 명이, 그냥 그 여자 한 명이 뭘 하다 이렇게 지나가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 여자가 그 군대 앞에를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여자를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군인들이 그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숲속으로 데려가서 윤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한 남자가 그냥 강간해버리니까 그 뒤에 그냥 그 군인들이, 굶주렸던 군인들이 윤관을 해요. 계속. 여러분, 당대의 성개념이 그랬고요. 당대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때는 인권이 아예 없습니다. 요즘 뭐 미투 나오는데, 미투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자들은 다 놀이개인데, 당대의 종은요, 완벽한 놀이개에다가요, 인권이 없고요. 그냥 죽여도 괜찮아요. 왜? 내 재산이니까. 종들은 사고 팔았어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올 때 종 그러면 과거의 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째, 종에 대한 다른 개념이 뭐냐면, 종은요, 대개 성경에서 종을 얘기할 때는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 율법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요. 이걸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종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종이 되라니까요.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이 모임은 세상 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 모임은 세상 모임이 아니거든요. 세상 모임은 섬기려 하나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의 모임이거든요. 세상 모임은 높아지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려고 하는 모임이거든요. 세상 모임은 대접을 받으려 하나 우리 모임은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간다고. 완벽하게 딴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노릇하래요. 이걸 듣고서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얘기해요.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매여 있을 필요 없다. 사탄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다른 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너희에게 서로 종노릇하고 살아라.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 14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십계명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십계명은 10개인데 10개 중에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 사람에 관련된 거, 하나님에 관련된 거 1에서 4계명, 사람과 관련된 거 5에서 10계명 두 개로 나눴는데 그 둘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얘기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를 예수님께서 정리해 줬어요. 신약 시대에 십계명을 주님께서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정리해 줬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줬죠.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사랑으로 정리해 줬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하면 사랑. 사랑하면은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망령되이 일컬어져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자발적으로 지켜요. 사랑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면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가 없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10가지 계명들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다 그냥 지켜지는 거죠. 자, 다시요.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4절 다시 보세요. 온 율법은 10가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뭘로요? 종노릇하라 앞에 전제. 사랑으로. 여러분 자유를 입은 자는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낮아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존재가. 육체의 길을 삼는 것이 아니라.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으니까 물고 먹고 뜯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둘이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딱 남으면 사랑이에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무슨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랑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하는 거죠.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갔잖아요. 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하려고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너희를 자유로 불렀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가서 할례를 받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으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 것들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되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하라 말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